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나의 인생 가운데 위로하시고 건지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두 손 들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 두 눈을 감고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에 우리 함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 뿌려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셨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셨고 그 받으신 기도의 응답이 저의 석방이었고 무죄 확정 판결이었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였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께서 기꺼이 필리핀의 백영모 선교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주셨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 여러분들이 도우셨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보석으로 나온 다음에 지원구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이 너무 반가워하셨습니다. 선교사님 너무 잘 됐습니다. 그리고 건강 잘 챙기고 일이 끝나서 한국으로 돌아오면 꼭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과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전화를 바꿔줬어요. 사모님은 더 반가워하셨어요. 성교사님 너무 잘 됐어요 하면서 그때 사모님이 이 페이스북을 안 하고 있다가 저의 사건 때문에 국민청원 하느라고 페이스북을 다시 열어놓으라고 너무 반갑게 그렇게 인사해 주었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여러 가지 행사 중에 또 선교사를 기억하고 파송해 주시고 후원을 약속해 주셨고 제가 너무 오고 싶었었는데 이제서야 왔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는 교회는 좋은 선교사를 만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후원하고 선교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고 또 선교사는 현장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며 후원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이러한 좋은 관계를 성경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함렬교회와 선교지의 선교사가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좋은 동역의 관계가 계속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말씀보다 저의 간증의 이야기로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간증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백영모 선교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냈구나. 백영모 선교사가 훌륭하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던 일, 하나님이 이 고통의 시간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선교사가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 그 결국을 어떻게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셨는가.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만들어 오셨던, 인도해 오셨던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이 아침이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8년 5월 30일에 경찰에 갑작스럽게 체포가 됩니다. 저의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오후에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했었을 때에 학교에서 갑작스럽게 체포가 됩니다. 제가 체포가 되고 나니까 가짜뉴스가 쫙 퍼지기 시작해요. 저에게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감옥에서 견디는 것만큼 힘들었던 것이 가짜뉴스로 인해서 저와 아내와 가족들이 또 넘어서야만 했던 또 다른 고통들이 찾아왔어요. 이 가짜뉴스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가짜뉴스를 뒤로하고 저의 재판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재판이 열려지면서 저는 저의 사건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누가 이런 일을 또 고발을 하게 되었는지 제가 알게 됩니다. 필리핀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2017년 12월 13일에 어떤 경비원이 저를 고발해요. 경찰에다가. 외국인인데 백영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 손에는 총을, 한 손에는 수류탄을 들고 다닌다, 이런 고발을 경찰에 하고, 경찰은 그 다음날 저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3시간 반이나 떨어진 지방에 있는 법원에다가 수색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2월 15일 바로 그 수색영장이 집행이 됩니다. 필리핀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불가능한 일인 것을 아셔요. 서류 한 장을 받으려고 해도 하루, 일주일, 한 달씩 걸리는 그러한 곳이 필리핀인데, 이곳에서 고발을 하고 그 다음날 수색영장이 나오고 그 다음날 그것이 집행되었다,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어쨌거나 저는 거짓 고발에 의해서 경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126일 동안의 감옥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필리핀 감옥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알면 이상한 거죠. 저도 몰랐었고 관심도 없었던 곳이었으니까요. 그 필리핀 감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보석으로 나온 다음에 필리핀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 뉴스를 검색하는 중에 필리핀을 인간 닭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처음 잡혀갔는데 저의 핸드폰을 뺏어요. 저의 지갑과 소지품을 일단 압수를 해요. 이제 외부와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이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감옥 안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경찰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크기는 3m, 5m, 15평방미터, 한국 평수로 5평이 채 되지 않는 그런 곳에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44일 동안 제가 87명의 죄소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돼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내야 되니까 저에게 주어진 공간은 한계가 있죠. 첫날 들어갔는데 시멘트 바닥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시멘트 바닥에 1시간을 앉아있으면, 여러분들은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시멘트 바닥에 1시간을 앉아있으면 너무 엉덩이가 아픕니다.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면 앉으래요. 왜? 제가 일어나서 제자리가 없어지면,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밀려들기 시작해서 제자리가 없어지면 저는 계속 서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서가지고 조금 엉거주춤해가지고 앉은 듯이 또 서고, 또 엉거주춤 앉은 듯이 또 서고, 그렇게 해서 잠을 자지도 못하고 밤을 새우고,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공간이 요만합니다. 감옥 앞에서 안에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요. 딱 요만한 공간에 무릎을 세우고 두 팔로 다리를 붙잡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야 돼요. 아내가 저를 찾아와서 면회해주는 그 시간을 제외하면은 저는 그냥 이러고 있어야 돼요. 아니 왜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없느냐? 못 움직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이 되면 자야 되잖아요.
여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렇게 쭈그리고 잠을 자다가도 사람이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발을 뻗거나 그러다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을 차거나 그러면은 그 안에서도 체벌이 이루어집니다. 죽을 만큼 때립니다. 한 대만 맞아도 허벅지가 터져나갈 것 같이 그런 체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는 동안에도 그리고 또 잠자는 동안에도 제가 87일 동안 그렇게 긴장한 상태로 좁은 공간에서 지내게 돼요. 87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저의 몸에 발진이 일어나요. 피부병이 와요. 그래서 의사가 가져다 준 피부 약을 발라보는데 허벅지 뒤에 이제 발진이 일어나서 너무 가려워가지고 약을 바르면 한 이틀 지나면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발진이 허벅지에서 허리로 올라오고 허리에 또 약을 바르면 등짝으로 올라오고 등짝에 또 약을 바르면 다시 다리로 내려가고 이 발진에서 가려움이 계속 온몸을 돌아가면서 저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욥이 그가 병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그의 몸을 긁고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더라는 그 말씀을 욥의 고통을 제가 그곳에서 피부병을 지나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저는 피부병만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또 다른 피부병, 이렇게 피부병에 고름이 잡히기 시작해요. 몸에. 그러면은 그걸 손으로 짜내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입에다가 손수건을 물리고 그걸 짜냅니다. 고름을 짜내서 괜찮아진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고름을 짜냈는데도 낫지 않고 썩는 사람들이 다반사예요. 그러면 그곳에는 우리가 쓰는 이런 스테인리스 숟가락이 없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숟가락이 최고예요. 안 그러면 음식도 손으로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썩어가는 살이 다른 게 없으니까 그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퍼냅니다. 긁어내요. 아무런 의료적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심하면은 뼈가 보이기까지 긁어내며 또 그곳에서 사람이 죽어나가요. 90kg가 넘는 건장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뼈가 뼈밖에 남지 않는 상태로 있다가 죽고, 그렇게 돌아가고 싶었던 가족들에게 죽음으로 돌아가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미쳐요.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견디지를 못하고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사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던 사람이 그런 곳에 들어가서 지내야 되니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그렇게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감옥으로 옮겨지게 돼요. 두 번째 감옥에 갔더니 그곳에는 세 개의 갱단들이 서로 자기 세력 다툼을 하는 곳이에요. 첫 번째 감옥보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살벌해요. 저보고 와서 어느 갱단에는 소속돼야 된대요. 살기 위해서. 안 그러면 보호받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네가 우리 갱단이라는 표시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타투, 문신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나는 갱단에 안 들어간다. 나는 예수님밖에 모른다. 난 예수파라.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리고서 이제 견디죠. 그때는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 안에서 모두가 죄소자인 상황에서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였어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지내는데 1500명의 수감자들이 있는 곳에 저의 방은 150명이, 공간은 2배로 늘었어요. 10평 정도로. 근데 인원도 150명으로 늘어서 함께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이 150명이 생활하는 곳에 화장실은 하나, 오로지 한 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요. 그리고 제가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 화장실 사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을 해놓고 시간이 지나요. 1시간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요. 2시간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요. 3시간이 지나가니까 몸에 그 닭살이 돋기 시작하고 이제는 온몸의 신경이 한 군데로 가 있는 거예요. 누가 건드리면 터질 것 같아요. 그러기를 또다시 30분을 기다린 후에 제가 화장실을 가서 대장이 쏟아지는 듯한 그런 쾌변과 함께 똥줄이 탄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른 데 신경 쓸 수 없고 오로지 하나만 생각해서 하야만 하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
그 순간 이게 똥줄이 탄다는 거구나. 제가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 합력교회 성도님 중에 똥줄이 탄다는 것을 경험하고 이해한다고 혹시 감옥에 가볼까? 이런 분 안 계시면 좋겠어요. 가지 마세요. 그곳은 정말 비참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감옥에 가게 돼요. 아침에 저의 재판이 있었어요. 제가 재판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저의 큰딸이 점심을 싸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점심을 이제 막 시작해서 몇 수를 뜨지도 못했는데 교도관이 부릅니다. 백영모 씨, 이감입니다. 나오세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정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가셨는가, 이 힘들고 어려운 것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가에 대한 이야기, 감옥에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가, 이 이야기를 해드릴 게 또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하려면 오후 예배 시간을 다 가야 돼서 다음에 우리 목사님께서 또 한 번 저 불러주실 것 같아요. 그때 또 한 번 오면은 그때는 저의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이야기들, 그리고 복음이 전해졌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좀 한 번 더 나눌 수 있는 시간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거나 간수가 불렀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옥으로 가게 돼요. 저의 큰딸이 그곳까지 저를 쫓아왔어요. 그리고서 이제 제가 저의 감옥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큰딸한테 부탁을 해요. 희민아, 내일 아버지가 이제 계속 이곳에 있어야 되니까 매트리스하고 자그마한 선풍기를 좀 하나 가져다 다오. 여기서 그게 필요하단다. 그리고서 저의 딸을 보내고 저는 이제 감옥 안으로 이제 들어가요. 그랬더니 2층 침대는, 철제로 된 2층 침대는 있는데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제 앞에 판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듬성듬성 칸막이만 쳐져 있어요. 그래서 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에 오늘 저녁은 그냥 이 시멘트 바닥에서 누워서 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잠깐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매트리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선풍기하고 같이. 저의 큰딸이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내일 아침에 아버지가 갖다 달라고 하지만 오늘 가져다 드려서 혹 감옥에서 받아주면 아버지가 주무실 수 있을 테니 사가지고 가보자. 안 받아주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그 길로 그 쇼핑센터를 가서 매트리스를 사고 또 선풍기를 사고, 이미 식사 시간이 지나서 점심도 못 먹었으니까 또 혹시 아버지가 배고플지 모르니까 빵을 사고, 그렇게 해서 가져다 줬는데 감옥에서 다행히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트리스를 깔고 87일 만에 처음으로 발을 뻗고 잡니다. 참 행복했어요, 그날 밤에. 여러분들도 다 발 뻗고 주무시죠? 발 못 뻗고 주무시나요? 발 뻗고 주무시죠?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한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발 뻗고 주무실 수 있으니 나는 이미 행복하구나. 그러니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믿음의 여정들을 가시는 우리 합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행복한 분들이시니까. 그리고 혹시 오늘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학생들과 청년들 있더라면 부탁드릴게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나 때때로 순종만 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을 배려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해요. 부모님을 배려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모님을 배려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또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가려고 합니다. 선교사가 수감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 교단적으로 그리고 초교파적으로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사가 감옥에 갔다는 이유로 선교사를 구명하기 위해서 전 교회가, 교단을 넘어서 전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일이 우리 한국교회 100여 년 역사의 처음이다. 그러니 백선교사 힘들어도 좀 견뎌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셔요.
우리나라의 교단을 넘어선 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억울한 옥살이하고 있는 선교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 세계 성도들이 넌 크리스천조차도 비기독교인조차도 함께 응원해주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원하지 않았던 유명세를 좀 타게도 됐어요. 그때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신청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일이 진행될 때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런 걱정도 했어요. 목사와 선교사와 관련된 일인데 행여라도 우리 국민이 전체가 목사와 교회를 좋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비기독교인들 중에는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아니면 교회에 누가 되는 일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저희들의 마음 한구석에 있었는데 한 달 동안, 한 달이 지나면서 그 결과를 보니까 20만 7,600명이 넘는 분들께서 함께 응원을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영국 끝에, 북쪽 끝에 스코틀랜드 그 시골 마을에 있었던 교인들이 함께 저희를 위해서 응원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연락을 해오셨어요. 그 많은 분들의 염려와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저의 일들이 이렇게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했던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렬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3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에 다 같이 또 동참하셔서 청와대 국민청원 해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018년 5월 30일에 불법 총기류, 총을 들고 그리고 폭발물, 수류탄을 들었다라는 혐의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선교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자 붙잡은 두 손이 우리의 무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요 선교사인 제가 총과 수류탄을 손에 들었다니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어쨌거나 제가 그렇다라고 해서 거짓 고발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감옥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감옥 안에 들어갔더니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세요. 왜 3일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날 하나님 체험을 하거든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당신이 필리핀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필리핀은 뇌물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당신의 일을 해결하려면은 돈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가서 부탁해야 됩니다. 선교사님, 여기에서 잘못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20년형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해결해야 됩니다. 돈을 준비하세요. 그러면은 내일이라도 3일 후에라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저도 압니다. 그분들이 저를 생각하는 것을 압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진 저를 보면서 일이 해결되고 가족에게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그러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는 분마다 해결책은 딱 그거였어요. 돈을 쓰십시오. 권력자에게 부탁을 하십시오. 어떤 그 대통령궁의 고위 공직자에게 부탁을 했더니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저를 빼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사님, 그 사람한테 가서 부탁하도록 선교사님만 허락해주면 내가 이야기할 테고 나온 다음에 우리 가서 그 사람한테 인사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돈을 써야 된다는 게 1억, 2억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써야지만 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도 그때까지만 해도 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교사협회 회장님이 저를 찾아오셔서는 당신의 일을 좀 중재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으로 편지를 좀 써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나올 수도 있는 건가 싶어서 편지까지도 씁니다. 하여간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보겠나라고 하면서 저에게 돈을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저에게 계속 되면서 제가 드디어 6월 2일 토요일 아침이에요. 토요일 아침에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고 저의 연약함 그대로를 드러냈던 그 시간인데, 아침에 저의 친구 목사님이 면회를 와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에게 제가 이런 부탁을 합니다. 친구야, 너 집에 돌아가면 한국의 아무개한테 전화해서 내가 꼭 나중에 갚을 테니 돈을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다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당신이 가서 그 사람에게 전화하고 꼭 돈 좀 빨리 보내달라고, 나 죽을 것 같다. 이렇게 감옥 생활을 제가 짧은 시간 말씀드렸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던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그래, 내가 집에 가서 이제 전화할게 하고 친구 목사님이 돌아가고 저는 제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까처럼 또다시 쭈그리고 두 팔로 저의 무릎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한국에 있는 아무개에게 연락을 하고 그 사람들이 돈을 보내면 제가 여기서 나갈 수 있다고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 좀 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돈을 보내 선교사들이 긍휼히 여기고 선교사로서의 저를 좀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에 돈을 보내주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돈 보내줄 사람을 위해 기도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세요. 한국에서 돈 보내줄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에 제 귀에 저의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저의 심장이 그렇게 뛰는 게 아니라 저의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심장 뛰는 소리 그 밑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아주 세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이 스피커로 저의 귀 양쪽 귀에다 대고 마이크로 뻥 하고 울리는 것처럼 큰 소리로 저에게 들려와요.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저에게 저의 귓전에 들리고 저의 가슴에 울려들리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조금 전까지 돈 보내줄 사람을 위해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다가 그때 저에게 회개가 터져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내가 돈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돈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또 권력을 의지하려고 지금 내가 이러고 있었습니까? 내 인생의 목자가 누구인데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제가 거기서 회개가 터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 되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어 내가 부족함이 없다면 힘들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 아침에 제가 회개하며 기도해요. 그렇게 아침이 지나요. 그리고서 이제 오후에 아내가 저를 면회를 옵니다. 아내와 함께 이렇게 좁은 공간 의자에 앉아서 이제 앉아서 얘기하는 중에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길어질지도 모르겠다. 목사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지도 모르겠다. 사실 저는 지금도 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었어요. 그 순간까지. 근데 더 길어지고 더 힘들어질지도 모른다는 저의 마음에 아픔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목사고 우리가 선교사로 이곳에서 오랫동안 헌신해 왔는데 우리 다른 길을 포기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대로 가자. 저는 그때 그 아내가 저를 격려하는 그 얘기가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라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삶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때에 그 감동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신 그 감동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경험해 왔고 경험해 보니까 더 확실해졌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성령의 감동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믿음 안에 결단을 했다고 상황이 변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아내하고 그날 오후에 함께 기도하고 눈물 펑펑 쏟으면서 기도했는데 저의 자리로 돌아오니까 저는 또 고통스러워요. 저의 공간은 딱 그만큼, 그리고 다리조차 뻗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오로지 그 상황에서만 시간을 보내야 하는 어려움이 계속됐어요. 그 이후에도 제가 보석으로 나올 때까지 수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돈을 써야 된다. 돈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 권력자에게 부탁해야 된다. 권력 아니면 당신의 일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것들을 계속 물리면서, 저에게는 유혹도 있었지만 분명해진 하나의 길이 있었어요.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저희들의 믿음의 경주, 이제는 그 길만을 향해서 한 길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결정이 세워진 후였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갑니다. 막상 상상도 못했던 고통 앞에 제가 딱 서보니까 저에게 참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 이렇게 오늘 아침처럼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문제 없어요. 근데 고통 앞에 딱 서니까, 그것도 상상도 못할 고통 앞에 딱 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는 게 이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말씀드렸잖아요. 결단해요, 믿음의 길을. 근데 내 상황은 여전히 고통스러워요. 또 돌아서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가리라 견뎌내리라 하지만 계속해서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내 믿음을 고백해내는 것, 매일 순간순간마다 저에게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붙들었고 믿음으로 고백해낼 수 있었고, 그랬기에 여기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함렬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믿음의 고백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유지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네 인생의 목자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붙드는 것이 또한 저에게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상황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의 상황은 계속 오늘도 내일도 일주일,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 또 저에게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어요. 사람들은 저를 찾아옵니다. 돈을 쓰라니까, 돈을 쓰면 내일이라도 집에 갈 수 있다니까, 3일이면 집에 갈 수 있다니까, 일주일이면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니까 돈을 쓰세요. 사람들은 저희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돈만 쓰면 바로 집에 갈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사람들은 저한테 약속을 해줬어요. 그러나 그것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유혹이었음을, 또 다른 사탄의 괴계였음을 나중에 저희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보석으로 나온 이후에 그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약속하지만 저를 도와주었던 크리스찬 변호사가 있어요. 이 크리스찬 변호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사건을 보니 조작되는 적들이 너무 많다. 이거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사건이 언제 끝나서 감옥에서 나가 집으로 갈 수 있을지 약속해 줄 수는 없다. 사건이 조작된 것은 보이고 어려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언제 저를 감옥에서 빼내줄지 이 변호사가 그것을 약속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실한 변호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제가 안식년으로 돌아오는 그날 저의 집을 온 가족과 함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떠나오는 저희를 배웅을 해준 그런 신실한 변호사. 오늘 약속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 내 신실함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자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누가복음 17장 6절에 말씀하신 자그마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고, 내게 겨자씨만한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내가 소유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다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르신과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겨자씨만한 믿음을라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간직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삶 가운데에 경험하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서 저의 가족들도 모두 고통스러웠어요. 감옥 안에 있는 저도 고통스러웠지만 가족들 모두도 그대로 그 고통을 그대로 견뎌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저의 특별히 사랑하는 제 딸들 앞에서 드라마에서 보고 영화에서 보던 그 수갑을 차고 죄수의 옷을 입고 그 앞에 서는 것이 너무 창피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거짓 고발한 어떤 사람의 그러한 일 때문에 지금 잡혀와서 억울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어요. 딸들 앞에 수갑을 차고 죄수의 옷을 입고 서야 됐다는 것. 아내는 매일 저를 면회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모든 시간들을 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저를 면회해 줘요. 면회해야지 제가 조금이라도 잠깐 걸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잠깐 나은 곳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아내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변호사 미팅을 해야 되는 시간 외엔 저를 면회하기 위해 애써 주어요. 그리고 나가서 변호사와 미팅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일을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매일 매순간 또 아내는 그런 일들을, 저의 딸은 또 좋은 그 인턴십을 하고 있던 곳을 포기하고 회사에서는 더 일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를 돕기 위해 저는 필리핀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딸은 필리핀으로 돌아오고, 저의 막내가 중학교를 그때 졸업하던 때였어요. 중학교를 졸업하는 그때에 제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라, 제가 체포가 된 곳이 학교라 그곳에 두질 못하고 또 다른 선교사 자녀 학교로, 원하지 않았던 이런 이산 가족의 아픔도 겪게 됩니다. 이런 고통 앞에서 목사인 저도 오락가락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길 속에 내 가야 될 길이 있는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한 그런 시간들을 보낸 걸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유익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찾아갈 것인가,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고민해야 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어려운 시절이 혹 찾아오거나 아니면 내가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 찾아온다면 그럴 때 꼭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때가 된다면 꼭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확실합니다. 정말 확실합니다. 제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의 간증을 들으시잖아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짜뉴스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고통에 관심 없다는 가짜뉴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그런 가짜뉴스, 하나님 아니어도 이 세상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노력해보라고 하는 가짜뉴스, 여러분 그런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들어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로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확실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는, 또한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늦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가 나의 길을 선택하면 내 방식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움직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변화시키세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십니다. 저의 사건을 옆에서 보았던 중산층 크리스찬들이, 이번에 만나게 된 필리핀의 중산층 크리스찬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백용모 선교사의 사건은 하나님의 도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다. 백용모 선교사가 만약에 돈과 권력을 의지했다면 아마도 지금까지도 감옥 안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서 이렇게 보석으로 나오고 또 사건이 3년 만에 이런 사건이 종결된 것을 보면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저의 사건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필리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함렬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파송선교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백용모 선교사를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백용모 선교사는 이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선교사 되게 해주세요. 백용모 선교사는 이제 헌신된 한 사람을 잘 양육해서 민족과 국가와 교회를 세워가는, 살려가는 그런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백용모 선교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을 양육해내는 그런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또 이곳에서 선교 보고할 때 그렇게 여러분과 이런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선한 목자로 삼아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인생의 한평생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인생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사정과 내 형편이 지금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 삼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고통이 나를 우겨쌀지라도, 내가 고난 속에 놓여질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에 우리 함렬교회 성도님들은 멋지게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간증을 나누며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저와 아내가 필리핀에서부터 한국 들어와서 자가격리를 14일간 했어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디를 갈 수도 없어서 아내와 함께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자. 그리고 이제 성경 통독을 마쳤어요. 아내와 더불어서. 그동안 아무도 연락도 안 하고, 연락해 주셔도 연락도 받지도 않고 성경 통독을 마치면서 저희가 아내와 함께 생각한 것이 있어요.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겠구나. 코로나가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이 시기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을 더 부유하게 해주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우리의 가족 가운데 더 풍성하게 해주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내 생업 가운데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조금 힘들지 몰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좌절될지 몰라도 오늘 잘 견디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업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선한 목자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함렬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생업이 풍성하여지도록 열려질 수 있도록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식구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어지도록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셔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며 하나님 앞에도 쓰임받는 복받는 자녀들의 인생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렬교회 가운데의 부흥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교회 성장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세계 열방의 복음화를 품어내는 귀한 선교적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함렬 지역을 담당해내는 구원의 방주 같은 교회 되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는 은혜를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의 음이 솟아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이 있도록 능력 있는 기도하는 사역자가 되어지도록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또한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의 제목 속에 함렬교회 위에 부흥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